우리 전도서 보십시다. 전도서 2장 하나 있어. 2장 1절 했잖아요. 네? 했죠? 2장 1절로부터 11절은 한 것 같아요.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뭔 일이라. 12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도서 2장에 나타난 2장 1절로 11절 사이에 솔로몬이 쾌락을 위해서 부와 영화, 재물, 부와 영화, 권력, 모자라는 것이 없는데 그 자체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인간은 부도 있고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권력도 있고 온갖 영화로움도 있고 근데 그 자체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나를 즐겁게 해볼까. 그것이 솔로몬의 연구 주제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히 한 3천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야 3천여 년 전에, 그렇죠. 한 3천여 년 전에 세상을 살다간 인생 선배가 한 토막 남겨놓은 글귀를 우리는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됩니다. 진리예요. 반드시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하. 우리는 지금 모든 노력을 내 내가 소유욕을 채우는 일,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일, 성공한다는 건 남을 많이 지배할 수 있는 자리가 최고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호화롭게 영화롭게 누구나 보아도 부러울 만큼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질주하고 있는 방향은 전부 그곳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해봤대요. 해봤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즐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구한 것이 자기 다른 욕망, 그래서 쾌락, 인간의 쾌락을 추구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못 해본 것이 없죠. 다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까지는 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솔로몬이 막판에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들을 수없이 자기 맘만 있으면 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첩으로 삼아서 후궁으로 삼아서 그렇게 누려봤는데도 그거 다 헛거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남겨놓은 이 전도서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죠. 왜 심각해지는가? 내가 솔로몬이 해보니까 다 헛거라고 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시는 날 조용히 눈 감는 순간 인생이란 허무하구나. 참 헛된 인생이구나. 난 뭘 하면서 살았는가. 살아온 것이 허탈감으로 남는 결과가 올 것은 확실하죠. 분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심각하게 우리는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절로 2절에서는 시험적으로 한번 임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즐거운가 하고 다 시험적으로 누린 그런 쾌락이 헛되더라. 선언적으로 얘기합니다. 해봤는데 다 헛거더라. 그리고는 이제 3절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봤는가. 그것이 4434페이지에 나오죠. 위에서 네 번째 줄.
쾌락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도 남자니까 남자로서 처첩들까지라도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유치도 있으니까 못 해볼 거 있습니까? 주변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여자라면 다 불러들였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 그건 아니더라. 엮거더라. 그리고는 이제 9절로 11절에서 35페이지 4435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면 나오죠. 마음껏 누려본 쾌락이 헛되어 바라본을 잡으려는 것에 불과하더라. 무익한 것이더라.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다 누려봤는데 알잖아 헛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패망 실패자 같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뤄보려고 막 악을 쓰면서 악착같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공부하시는 분은 정말 다음에 다시 명상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금 솔로몬처럼 이 방향으로 산다면 내가 잘못 사는 거구나.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 공부가 참 좋은 건 들으면서 믿어지고 확인이 되면 그 순간 정리해버리면 끝나요. 노트에다가 나중에 읽어보고 암기하고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으면서 맞다. 저 말이 맞다. 옳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냥 그 순간 내가 지금 질주하며 살아온 방향이 잘못 정했구나. 그러면 돌이키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헛되다는 결론을 맺고 나서 12절로 넘어가죠. 이 12절로 16절. 지혜자나 우매자가 헛되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지혜자도 헛되고 우매자도 헛되고. 여기서 지혜자라는 말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것은 최종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지혜자가 헛되다면 솔로몬의 이 전도서는 다 완전히 앞뒤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조금 지혜로운 사람,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현실을 아주 순발력있게 잘 처리하고 자기가 손해 안 보는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아둔한 사람들을 다 부리고 아둔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을 취하며 사는 걸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잔재주, 내가 볼 때는 그 잔재주죠. 잔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숙련해서 처세술, 이럴 때는 어떻게 처세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처세하고 어떤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지 않고 자기가 상대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우매자는 늘 이용만 당하는 사람, 시컷 해놓으면 남 위해서 다 해놓는 사람, 남에게 다 이용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지혜자는 성공하고 우매자는 패배하고 천지 차이인데 솔로몬이 깨닫고 나니까 그거 다 헛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헛거더라. 남보다 수석 합격해가지고 인류대 가서 장차관급 성공을 해서 정말 한 뭉태기씩 쥐고 산 사람이나
어리석어서 매일같이 여기 이 시장 저 시장 보따리 걸머지고 나가서 노점상 벌려가지고 푼돈 벌어서 겨우겨우 목숨 유지하며 사는 그런 가난한 족속이나 다 한 가지더라. 다 헛되더라. 그 이유가 뭔가? 지금 그걸 왜 그게 헛되인가? 12절로 16절에서 나와요. 먼저 12절에서는 뒤에 오는 자도 자기 행하던 일을 행할 것이라.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 자기가 왕 아니에요? 내 뒤에 오는 자도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못 깨달으면 솔로몬이 어리석게 행했던 솔로몬의 그 길을 누구나가 갑니다. 누구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언제가 가정적으로 제일 좋은가? 그저 적당히 생활비 모자라지 않게 타이트하게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이, 정말 모자람이 없이 돈 끌어가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때가 참 좋습니다. 그 단계가 넘었으면 남자의 생각 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반드시. 솔로몬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행하던 대로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똑같이 그 어리석은 일, 헛된 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조금 여유 생기면 그 다음 남 안 하는 짓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이웃집에 사는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 동창들이 못하는 거. 동창회 가보니까 아직 외제 승용차 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나만은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럼 외제 승용차 타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 보니까 별장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별장 가고 싶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이제 많은 부동산. 그 다음 해외에다가 비자금 숨겨놓는 일. 그리고 이제 더 여유 있게 되면 이제는 솔로몬이 한 거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저기 필리핀에도 한 분 있고, 중국에도 한 분 계시고, 일본에도 한 분 계시고, 그 사업차 간다고 가가지고 한동안 살고 오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나와봐요. 이거 아니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제일 마음 편한 때가, 편하고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오손도손 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거예요. 적당한 경제력.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래서 다윗이 너무 부한 것도 싫습니다. 너무 가난한 것도 싫고. 진리. 너무 부해도 빗나가고, 너무 가난해도 범죄하기 쉽고. 가난하면 도둑질할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난 속에서라도 정말 사기치게 되고. 가난한 것도 싫고 너무 부한 것도 싫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죠. 여러분 지금 맞다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해버려.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자, 지금 얼마나 좋은가. 양식 별로 모자라지 않고. 그래서 쌀 몇 푸대 싸놨잖아요. 우리 또 보니까 소금이 몇 가마가 들어왔대요. 근데 언제 그걸 다 먹냐요. 그런다고 누구 준대요. 그러면 됐지. 소금 몇 푸대가 쌓인 거예요. 항아리다 넣어놔도 항아리 꽉 찼는데 또 나머지 어서 또 소금 한 푸대가 또 왔대. 싸놓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가? 싸놔야 내가 안전한가? 나를 낳아서 죽는 날까지, 나귀에서 죽는 날까지,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계획 짜놓고 이 세상 출생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딱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가? 그렇다면 소금도 몇 가마 더 싸놓고 쌀도 한 서너 가마씩 싸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도 몇 채 더 사놓고 땅도 몇십만 평 사놓고
돈도 국내 은행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해외 은행에다가 비자금 다 예금해 놓고 그러면 행복할 거겠죠. 솔로몬인데 행복 안 하대. 안 하대요.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말 난 믿어요. 솔로몬의 말이 진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믿어져 버리면 사람이 인색해지지도 않아요. 인색해지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이 늘 따뜻하고 훈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감동이 있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는가. 내가 요즘에는 그런 고백 들을 때마다 진짜 내가 눈물겹도록 감동스럽다니까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장한 중앙교인이 돼? 이런 얘기를 지나치면서도 듣고 뭐 나 듣는 데서 노골적으로 하는 얘기들. 야, 저렇게 장한 교인이 된 걸 저렇게 행복해 하나.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그 이상 더 만족한 게 없죠.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만족해야 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그러면서 행했던 일을 뭐 솔로몬이 행했으니까 뒤에 오는 왕들도 그대로 다 지혜, 참 하나님 나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못 얻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가요. 똑같아. 예? 난 그걸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바쁘시자면 이제 돈이 좀 모일 때거든요. 돈이 모여요. 돈이 좀 잘 돌아가니까 좀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바쁜 쪽으로 그냥 가. 그럼 돈이 더 모여요. 그럼 점점 더 바빠져. 그럼 사업만 바쁜 게 아니라 이 솔로몬처럼 한번 쾌락을 누려보기 위해서 바빠져요. 굉장히. 그 다음 13절로부터 15절 솔로몬이 지혜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오죠. 13절로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당연하죠. 머리 영특한 지혜로운 사람하고 머리가 우둔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머리 나쁘면 사업도 못하잖아요. 항상 그저 품팔이라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일당이나 받아먹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냥 늘 장이나 얻어다 먹고 한 가마 먹고 두 가마 가져다 줘야 되고 그 다음 조금 남으니까 한 가마 갖다 놓고 가마 반 갖다 놓고 몇 달 만에 한 6달 7달 만에 벼 한 가마 가져가면 가마 반을 갖다 줘야 돼요. 나 아주 어렸을 때는 한 가마 가져가면 대여섯 달 만에 두 가마 가져다 줘야 돼요.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항상 그거 갖다가 한번 처진 사람. 앞으로 그 세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세대 와요. 이런 추세로 가면 지금 처진 사람은 한없이 처집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한 달 월급 받아서 그거 하나 쓰지 않고 모으고 모아도 못 따라잡는데 이 돈 가치를 못 따라잡는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올라가는 값도 못 따라잡고. 근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집 마련해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세상도 이미 끝난 거예요. 좋은 직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업가들도 골치 아프니까 계속 다 자동화 시키잖아요. 지금 로봇도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로봇도 만들면 로봇들은 도둑질 안 해먹잖아요. 성실하고 딱 한 번 임명만 시켜놓으면 이놈만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계속 빈틈없이 잘하잖아요. 사람 시켜놓으면 슬슬 옆눈질하고 슬슬 뒷주머니 채우고 어느 바보가 그걸 보려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일터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쌓고 모아서 쌓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늘 은행에 가서 돈 빌려다가 허기나게 이자 지불을 안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다 헛되더라. 그 이유가 뭔가? 그 13절로 15절에서는 헛된 이의를 말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건대 지혜자가 운매자보다 뛰어남이 아주 뛰어난 건 확실하죠.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운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지혜자는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돈 벌 줄을 모르잖아요. 돈 벌 줄을 모르니까 콩알 하나 심으면 이 다음 가서 콩 한 포기 거둔다. 이렇게 이런 정도. 근데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을 잡아 넘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경제 파트너를 중국으로 유대인들이 정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벌써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경제 파트너를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대상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기업주가 아니래도 나는 경제인이 아니래도 10번도 옮기지요. 미국에서 장사해 먹을 건 뭐 있어요? 돈 장사할 게. 중국은 돈 장사거든요. 유대인들은 돈 장사예요. 돈 장사. 가장 악랄한 장사지요. 돈 장사가 제일 악랄. 달러 장사 있잖아요. 악랄한 장사 아닙니까? 돈 장사, 달러 장사. 몇 푼 어려운 사람에게 꿔주고 매일 이자 걷어들이더라. 뭐 도장 찍기라면서요. 그날 거 받고 도장 찍어주고 또 그날. 근데 우리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은 요만한 수첩 갖고 그러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야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돈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 난리를 쳐도 유대인들이 그 자원으로 장난을 치면 돈 주가가 팍팍 떨어져 버리고 중국 화폐 가치가 막 떨어져 버리고 또 올려놓고는 쫙 빼고 떨고 들여놓고 유대인들의 장난거리 아니에요. 그게 다 유대인들. 이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러거든요. 머리가 비상하게 영리하니까 못 따라잡는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얘기도. 그러면서 지혜자의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돈 장사해서 잘 사는 그들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심중에 15절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당한 것을 지혜자라고 하는 자기도 당하리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육체의 쾌락을 한번 누려보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못 산 우매자들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반이더라 결국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참 헛된 일이로구나.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헛된 이유를 16절부터 말을 해요. 저기 넘어가 보십시다. 4438페이지 중간쯤 보면 16절 나오죠. 솔로몬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뛰어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구체적 이유,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16절 한 절에서 밝혀요. 16절 한 절 보십시다.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돈 벌면 고상한 생각이 뭐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권력 잡으면 자기 당대에 뭔가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을 하나 해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심리예요. 왜? 자기 이름 길이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돈벌이도 되고 이름도 남기고 뭔가 자기 영상 구리로 만들든가 황금으로 만들든가 반신상이라도 해서 어디다 보관해놓고 자기 이름도 남기고 모습도 남기고. 그래서 다 재벌가들이 조금 생각하는 재벌가들은 미술관 짓고 도서관 짓고 다 그런 거예요. 도서관은 잘하네. 미술관. 도서관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미술관은 돈벌이가 되거든요. 비싼 미술작품 사다가 전시해 놓고 근사하게 아주 경치 좋은 데다가 미술관 지어놓고 그 뭐 수백억 들여서 수천억 들여서 이제 미술작품 딱 사다 걸고 거기에 또 정부에서 많은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다음 어떻게 입구에 아주 고급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해놓고 딱 들어서면 반신상 딱 해서 모습해가지고 딱 놓고 창설자 무게 이름 딱 무게 영원히 남고 싶어서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라크 후세인 보십시오. 자기 동상 만들어서 딱 높이 세워놓고 바비로니아 옛날 바비로니아 영화를 꿈꾸면서 정말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어떤 존경 대상으로 삼고 자기 모습과 이름을 역사 대대로 물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 미군들이 가서 목 꽁꽁 불러서 잡아. 미군이 아니죠. 주 백성들이 미국 편드는 백성들이 동아줄로 묶어서 잡아제켜가지고 쓰러지는 모습 안 보셨어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누가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름 남기려고 하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 남기려고 하는 사람. 참 저는요 제가 이 강론입을 쓰면서 이 대작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작이거든요. 선배들 보니까 딱 1권뿐만 아니라 각 권에다가 앞에다가 초상화를 딱 하나 실려놓더라고요. 초상화. 자기 초상화를. 내가 이 책 썼다 해가지고. 나도 참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요. 이거 나도 하나. 근데 내가 인물이 잘생겼으면 한번 했을지도 몰라. 못생기게 천만다행이라니까. 못생긴 얼굴 실는 게 도리어 손해겠다. 그래서 누가 나보고 싶다고 해서 온다면 일단은 좀 주저하죠. 뭐로 날 보러 오느냐. 그냥 강단에 섰을 때는 이게 가로막혔으니까 키가 큰지 안 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처럼 내가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지만 얼른 들어가지 내가. 남기면 뭐 할 거예요? 남기면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감동하며 사는 거 최고라니까. 안 기억해줘요. 천만의 말씀.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로보암 얘기를 요즘 자주 해요. 여로보암 얘기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부하였습니다. 참으로 신복부하죠. 진짜로. 솔로몬 살아생전에. 그런데 솔로몬 자기가 섬기던 솔로몬 죽으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방귀 들고 나라 밭쪽 갈라가지고 가서 저도 왕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여기 심장로님 계시지만 심장로님이 처음 우리 정관 오늘 통과된 정관 하는데 거기다 박용기 목사님이 제창한 성경신학 이렇게 썼더라고요. 당위에서 그거 지었어요. 박용기 목사 이거 빼자. 이게 왜 이걸 썼는지 아니까 그래야 이게 된다. 딱 집어서 해야. 그래야 이게 변질이 안 돼. 당신이 이제 노예 일 해보면서 알았거든요. 노예 일 해보면서. 다 성경신학이래. 다. 그리고 다 박 목사보다 내가 낫다고 다 하고. 난 그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참말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다면 참 좋지요. 아니, 난 이 얘기하면 내 자랑하는 거 죄송스럽긴 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켰는데 17살 때부터 의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52년 됐지 않습니까?
53년 세월이에요. 오직 성경만. 오직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몇 개 다녔잖아요. 세대주의 신학도 하고 신비주의 신학도 하고 보수주의 신학도 하고 또 복음주의 신학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기간만도 15년 이상을 했단 말입니다. 학문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떤 인물을 계속 유지 발전, 인물의 위대함을 전승하려는 게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진 이 보화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은 변질 없이, 왜 이 진리 때문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만은 변함없이,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강론집을 그래 쓰잖아요. 꼬박꼬박. 내가 일일이 저기 지금 기독교 칼빈 주석이 있어요. 칼빈 주석이 있는데 그 칼빈이 쓴 거 아닙니다. 칼빈 주석인데 칼빈이 이렇게 이제 강론을 하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 써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어느 자매가 너무 이게 좋으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한 내용을 전부 다 카피를 한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있어서 당돌하게 강론집 써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왜? 그걸 어느 분이 좀 전문가가 한번 보면서 문장 정리해 놓으면 내가 마지막 한 번 교정만 하면 책으로 나오겠지. 양심상 내겠더라고요. 내가 읽어봐도. 이게 말과 책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세월 쓰잖아요. 앞으로도 한 4, 5년 더 써야 돼요. 20년 세월. 그거 이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후배라기보다도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그전에, 요즘에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연구보고서를 쓰면서 내가 책을 썼는데 책 이용을 안 해요. 나는 그걸 알고 내가 해방을 줬어요. 책 이용은 안 하더라도 성경을 이용해라. 나도 성경 이용했으니까 성경 직접 이용해라. 원래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교수님 걸 인용하자니까 별로 이름이 없으니까 그 교수님이 인용한 유명한 세계 석가 그 이름을 도용해서 이제 불러다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 이론의 근거를 삼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한 것보다 성경 말한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성경 이용하시라. 그래놨더니 얼마 있다가는 도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뭐 어쩌고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느 목사님은 내가 학자가 아니라고 내 책을 인용하니까 그 교수가 이거 빼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학위도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 거 이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분이 내 은사다. 난 못 빼겠다. 그리고는 막 들이대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이번 석사 논문에 제 책이 인용이 됐대요. 근다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인용해서 내 이름 남기면 뭐합니까? 다 필요. 문제는 내용이죠. 내용.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이름 남기려는 건 다 헛된 일입니다. 명예를 얻어서 이름 유지하려고 하는 거. 비석해 놓는 것도 다 헛것이고. 어느 교회 가니까요, 예배당 뜰락에다가 딱 요만큼씩 하게 비석을 했더라. 여기다. 이렇게 해서 구리로 다 이름을 섞어서 안부계 장로님, 안부계 장 권사님. 왜 그분들은 그래도 교회 설립하는데 아마 상당한 연보를 해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분들 기념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묘한 방법이다. 참 기술이죠, 그런 것도. 그런 걸 보면 나도 지금 저기 한 이름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유도하는 한 방법도 되죠. 세상적으로 때 영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치사한 겁니다. 다 치사한 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연보 공개하자 그러니까 그런 의도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연보 공개하자는 건 투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쓰는 것도 어디다 썼는지 투명하고, 들어오는 것도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투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확실해야 되고. 그러려고 한 거지, 이렇게 다 이름 공개하니까 연보 많이 그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나도 치사한 인간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후대가 기억이 안 해줘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 수첩에 우리 교회 연역이 쭉 나옵니다. 장안동 뭐 어디서 뭐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고 누가 장로가 되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세상 뜨신 분이 서정국 장로님이거든요. 우리 서영석 집사, 이제 이영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서영석 장로님, 서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알면 뭐예요? 그 이름 하면 뭐 할 겁니까? 몇 번 생각했죠. 이 도서관을 만들면 도서관 안에다가 우리 역대 장로님들 영상을 좀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떻겠나. 좀 보고 기억해 줬으면. 아, 이런 분들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되어지는데 이만큼 수고들을 많이 하셨구나. 후배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이게 이제 솔로몬한테 내가 걸린 거예요. 웃기지 말라. 기억해 줄 사람도 없거니와 이름이나 기억하면 뭐예요? 서정국? 서정국이가 한두 사람인가? 한번 쳐봐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천지가 서정국이지. 서정기. 쫙 나와요. 서정기. 박용기? 우리 노예만도 박용기가 둘이야. 그 이름 알면 뭐 할 거예요? 뭐 이름 알면. 지금 우리 정리합시다. 지금 병에도 생각하지 말고 후대에 내 이름 기억해 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진리 지키고 지금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최고라니까요. 죽으면 끝나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죽으면 한 주 먹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또 헛되고 길거리 비렁거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간이나 호의호식하고 권자를 누리고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산 자나 내가 애굽에 가서 에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면서 참 인간 영화의 인간 권세와 영광 그것의 허무감을 그 큰 태산 같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왕이 시치 하나 묶었다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 할 거요? 결국 다 무너지고 다 헤어지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지곡지곡 다 바꾸고 다니잖아.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인생을 깊이 바라보면서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노래한 것이 12절로부터 16절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16절 한 번 더 읽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나는 요즘도 이제 명절 추석이 지나면 한가한 시간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제때 3대째 믿었고 내 아이들이 지금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고맙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할머니 묘소 할아버지하고 합장하고 그 다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합장해서 모시고 그래서 산소가 한 4개 이렇게 해서 한 곳에 이렇게 예쁜 잔디 깔아가지고 해 놨습니다. 놓고는 명절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나 꼭 가까이 지나다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는데 우리 집 아이들도 안 가요. 우리 집 아이들도 따라가서 아니 내 아버지가 박자 상자 근자인데 아이들이 박자 상자 근자가 할아버지다 알기는 뭐 알아요? 제일 큰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던 사진 하나 있는데 무릎에 앉았을 때니까 나이 어릴 때 아니에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가끔 걱정하지만 참 걱정이다 이거야. 묻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하니까 가서 풀이라도 뜯고 어떻게 관리한다지만 지금부터 관심이 없는데 뭐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무슨 후대가 계속해서 이름을 기억해줘요. 그래도 기억해주던데 뭐. 그래도 세종로 앞에 지금 세종대왕 다 해놓고 하잖아. 그것도
봐야지 이제. 이순신 장군 거기다가 끌어내렸잖아. 이순신 장군 거 세웠다가 그거 끌어내리고 지금 세종대왕 갖다 해놨잖아. 그거 있다고 해서 그거 세종대왕 다 썩어서 지금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거 백성들이 해놓고 저거 세종대왕이다 하고 기억해주면 뭐 할 거며.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쪽에. 그래서 명예를 또 자기의 어떤 신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무슨 최강물이 이만한 게 왔어. 우리 박씨 종종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총회장도 지내고 장안중앙교회 뭐 위임 목사도 하니까 족보에다가 나를 올렸나 봐요. 그걸 요즘에는 몸만 해도 다 올린다대요. 그래가지고 돈 30만 원을 보내라고 족보 받고 전화가 왔어요. 좀 나 계획 없던 일이니까 좀 기다려보시오. 기다려보시라면 생각해서 지금 도로 반송하려고. 당신들이나 보라고. 우리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3대 4대 지나가서 자손 떠들어 보니까 박용기 목사 우리 할아버지 때 이 양반이 총회장을 지났구나.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편해지셨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욕심도 명예욕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짜 참지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내게 베풀으니 항상 누워서도 감동해야 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감동해야 되고 어쩌다가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됐는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오늘 이 전도서 내용을 들으시고 단단히 마음 정리하시고 정말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17절로부터 23절까지 다음 시간 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게 하셨건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과 더불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흙덩어리로 살다가 흙덩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헛된 것, 또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해서 질주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있다고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시켜 주소서. 참으로 실속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진정한 하늘 지혜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